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참 지혜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참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아멘.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게으름, 즉 나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늘 근면, 성실, 부지런해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강조하셨죠. 이 부지런함, 근면, 성실도 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그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봤을 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주인은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왜 게으름을 악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땅의 삶은요, 우리의 생명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름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게으름의 반대인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심 중요하죠. 그러나 잘못된 열심, 어떤 욕망과 이기적인 열심은 다른 타인들을 힘들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쉼과 안식을, 회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요,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 영이 살아나는 안식의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방향을 조정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어리석음입니다. 잠언서가 계속 말하는 이 핵심 단어는 바로 지혜와 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무지, 지혜 없음이지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만의 계산법이 있고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알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그 방식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해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훈계, 지식, 지혜를 택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가,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가.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나는 명철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를 주세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유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을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바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 번역을 보면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지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들어야 할까요? 들을 때 지혜가 오기 때문이죠. 명철, 즉 현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지식,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아는 지식,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세히 보십시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굳건합니다. 우직합니다. 왜? 그 안에 바른 말씀의 기준,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시대를 역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요, 내가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요,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혜가 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족을, 내 남편, 아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축복하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인사하기,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오만과 교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교만, 오만, 악한 행실, 거짓된 입, 안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지막에 거짓된 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죄를 짓기 참 쉬운 존재입니다. 칭찬보다는 모함과 비방과 비난을 하기 쉬운 존재이지요. 이런 우리 입은 하나입니다.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지만 입은 하나입니다.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 생명, 축복,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지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